우리 영혼의 척추를 곧게 세워주는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조선시대의 유명한 학자로서 미암 유이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왕자에게 학문을 가르칠 정도로 당대 최고의 실력을 인정받는 분이셨습니다. 퇴계 이황 그리고 율곡 이이와도 교분이 있을 정도로 아주 유명한 분이셨습니다. 이 최고의 선비가 생애 말년에 지은 책이 미암일기인데요. 이 책은 미암 유희춘이 11년간 쓴 일기 14권을 모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일기 속에 가장 많이 나오는 사람은 예컨대 그 시대의 최고의 학자라든지 아니면 높은 지위에 오른 재상들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아내였습니다. 그 당시가 조선시대였다는 것을 생각하면 참 놀라운 일입니다. 미암 유희춘은 아내와 마주 앉아서 두런두런 이야기도 나누고 서예도 함께하고 밤에는 등잔 아래서 집안일과 관련된 장부도 정리하고 자녀 교육 문제를 놓고 의논하기도 했습니다. 학문에 있어서는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실력가였지만 유희춘의 일기에는 아내의 실력에 감탄하는 대목들이 이어집니다. 예컨대 이런 대목입니다. 상서를 교정하는데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을 부인에게 물었더니 밤이 새도록 자세히 답을 해주었다. 새벽이 다 되어서는 부인을 동료로 인정하였다. 이런 대목도 나옵니다. 유합이라는 책인데요. 유합 학원을 번역 중인데 부인에게 많이 자문하여 바로잡았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미암 유희춘이 홍문관 부재학이라는 높은 벼슬을 얻어서 한양에 혼자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내가 어찌나 그리운지 그 그리운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홀로 벼슬하며 그대를 생각하노라. 이게 책 제목이기도 한데요. 그런 편지를 받은 부인이니까 역시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감동적인 답장을 써보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내인 송덕봉의 답장은 시크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유명한 예시인 마냥 욕심 없다 하시더니 어찌하여 새벽까지 잠 못 들고 괴로워하시나? 조정의 높은 벼슬 인생의 낙이라지만 서늘한 바람에 훌쩍 돌아온만 같을까?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혼자 고고한 척 하지 말고 외로우면 벼슬 때려치고 내려오라는 것입니다. 남편은 늘 자신을 무슨 당나라 때 시인, 원결이라는 시인이 있었는데 그 시인처럼 욕심 없이 빚 없이 살고 싶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걸 상기시키면서 시크하게 외로워하지 말고 내려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양에서 벼슬 생활을 하면서 남편은 편지에 아내만 생각하며 지내고 있다 이런 내용을 많이 보냅니다. 그리고 그런 자신의 모습을 뿌듯해하면서 아내에게 이런 편지도 썼어요. 1570년 6월의 편지입니다. 서울로 올라와 관직 생활을 하면서 홀로 지낸 지 서너 날 그간 일절 여색을 가까이 하지 않았으니 당신은 갚기 어려운 은혜를 입은 줄 아시오. 이러면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러자 아내인 송덕봉은 이렇게 답장을 씁니다. 군자가 행실을 닫고 마음을 다스림은 당연한 일인데 어찌하여 겨우 몇 달 독숙 혼자 지냈다고 고결한 체하며 은혜를 베풀었다 하시오. 당신은 아무래도 인의를 베푸는 척하면서 남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병폐가 있는 듯하오. 결국 미암 유희춘은 패배를 인정합니다. 다음 답장에 당신의 말과 뜻이 다 훌륭하여 탄복을 금할 수 없노라. 다른 편지에서 아내는 남편에게 당신은 나를 알아주는 친구라는 표현을 씁니다. 미암 유희춘은 실제로 아내를 높이 평가하면서 아내의 편지글, 아내의 시문과 산문도 자신의 책 미암 일기에 덧붙여서 후손에게 전해줍니다. 그 후로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온갖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 안에 내려오는 적힌 내용들이 워낙 상세하고 좋아서 아주 고이 보존되었습니다.
이렇게 멋있고 당당한 아내가 있었다니. 그리고 이렇게 평등하고 서로를 존경하여서 서로 세워주는 부부가 있었다니. 놀랍기만 합니다. 저는 창천교회 여러 커플들이 이런 부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직 결혼은 멀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바로 그래서 오늘 저는 오늘의 본문 아가서를 가지고 성경 속에 가장 대등하고 아름다운 연인의 대화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하려고 합니다. 성경은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거룩한 책들의 모음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쭉 통독을 하다가 아가서를 읽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책이 성경에 들어가 있을까? 라는 질문 말입니다. 분량은 길지 않아요. 전체 다 합쳐도 8장밖에 안 되니까 금방 읽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물어요. 과연 우리 교회 청년들 중에서는 이 아가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하고 말이죠. 일단 아가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주님이라는 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예배라든지 죄라든지 용서, 구원 이런 단어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책이 주로 말하고 있는 것은 젊은 여자와 젊은 남자가 육체적이고 감각적인 언어로 서로를 묘사하고 욕망하는 사랑 노래입니다. 남녀 쌍열지사입니다. 노골적인 스킨십이 언급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책이 성경에 들어와 있을까 하고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아가는 성경에서 빼야 된다, 이런 책은 성경에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초기 유대교의 위대한 스승이자 순교자였던 랍비 아키바라는 사람이 아가서에 대한 모든 논란을 이렇게 종결시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아가서가 주어진 날은 그 어떤 날보다도 소중한 날이다. 모든 글은 거룩하지만 아가서는 그 중에서도 가장 거룩한 지성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전에도 성전 안뜰 있고 이방인의 뜰이 있고 그리고 가장 소중한 곳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지성소가 있는데 성경 전체에서 시편, 잠언, 전도 그 다음에 나오는 아가서야말로 지성소와도 같은 곳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아가 영어로 Song of Songs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노래 중에 노래, 가장 아름다운 노래, 최고의 노래라는 뜻이죠.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성경 안에 가장 중요한 책이 있다는데 여러분 그 아가를 몇 번이나 읽어보셨습니까? 여러분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니는 동안 한 번도 이 아가서에 대한 내용을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독일에서 유학할 때도 아가에 대한 내용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로 이 아가서는 모든 크리스천에게 중요한 책일까?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으로 이 본문을 선택한 이유는 그렇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가서는 정말 중요한 책입니다. 아가서를 제외하고 다른 모든 책들을 줄줄줄 외울 정도로 많이 읽는다 하더라도 아가서가 여러분들의 신앙 속에서 빠져 있다면 그 신앙은 불완전하다. 저는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아가서는 특별합니다. 그 이유를 한 3가지 정도로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 성경에는 부분 대화가 등장합니다. 복음서에서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물으시면 답하고 서로 대화가 오고 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가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대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무슨 대화입니까? 사랑의 대화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주고받는 대화입니다. 유일하게 아가서만이 솔직하고 거침없이 사랑을 고백하고 거기에 응답합니다. 아가서는요, 그래서 남자가 하는 말, 여자가 하는 말, 그 두 사람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합창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봉독도 남자 한 사람, 여자 한 사람 나누어 해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간지에도 남자가 하는 내용, 여자가 되받아치거나 이끄는 그런 대사들이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 아가서의 가장 큰 특징은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대등한 사랑으로 상대방의 아름다움을 감탄하며 칭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럼 고대 사회가 철저한 가부장제 사회, 남성 중심의 사회였다는 것을 감안할 때 아가서는 그야말로 입이 떡 벌어지는 놀라운 문서입니다. 심지어 아가서에서는 여성의 목소리가 남성의 목소리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분량면에서도 여성의 말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자가 하는 말이 많다, 여자가 대화를 주도한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 그것은 그 여성의 성품입니다. 아가서의 여성, 흔히들 술람미 여인이라고 알고 있는 이 여인은 수동적이거나 순종적인 여인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생각하는지 신경 쓰면서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려는 존재가 아닙니다. 아가서의 이 여인은 자신의 감정을 적극적으로 표현합니다. 남자들이 생각하는 아름다움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아름다움을 이해하고 표현합니다. 2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샤론의 수선하여 골짜기에 페카파로다. 이렇게 스스로 말하고 스스로 감탄합니다. 자뻑이 심한 거죠. 그냥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백합하다. 까불지 마. 나 백합하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2절에 보면 남자는 맞장구를 쳐줄 수밖에 없어요.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로다. 그러자 여자는 남자를 향해 이렇게 칭찬을 해줍니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메아리를 울려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사과나무인가 보다, 포항에 많이 있는, 저쪽 대구에 많이 있는 사과나무인가 보다, 사과나무, 우리나라에서는 흔한 나무죠. 그러나 팔레스타인에서는 사과나무가 결코 흔한 나무가 아닙니다. 수입해서 먹어야 돼요. 사과는. 그 사과는 그 지역에서 구하기 힘든 귀중한 열매입니다. 사과와 사과나무, 고대 근동문학에서는 쉽게 손에 넣을 수 없는 소중한 파트너를 뜻하는 표현입니다. 에로틱한 표현입니다. 나의 파트너가 그야말로 군계 일학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렇게 한 남자와 한 여자는 상대방의 존재에 대한 감탄의 언어와 이미지를 서로 메아리치고 증폭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랑은요, 상대방의 아름다움을 보고 감탄하는 겁니다. 이 감탄이 빠져 있으면 사랑이 아니에요. 서로의 아름다움을 봐내면서 그것을 생생한 이미지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세히 보고 또 보고 마음으로 그릴 수 있는 사람만이 쓸 수 있는 표현이 아가서에 쭉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아가서를 그렇게 읽어도 야하다, 지저분하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고 아름답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남자가 여자를 부르는 표현을 주목해 봐야 합니다. 2절에 보면은 내 사랑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로다. 히브리어 원문은 내 친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라야티, 내 친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자는 자신의 연인을 내 친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자가 여자에게 내 친구라고 부르는 대목은 아가서에만 나옵니다. 이 말은 남자가 보통은 그냥 남자친구에게, 자기가 가장 존중하는 친구에게 쓰는 표현입니다. 내 친구. 그런데 이 말을 지금 아가서에서는 여자에게,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쓰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로맨틱한 감정에서 시작했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존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특징, 바로 이 내 친구 라야티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아가서에서 나오는 사랑은 젊을 때 한번 확 달아올랐다가 금방 다른 대상으로 넘어가 버리는, 그건 충동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순간적인 만남, 일시적인 관계, 가볍고 쉽게 져버리는 헌신이 아닙니다. 아가의 사랑은 언약적인 관계를 내포한 애정입니다. 언약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언약적인 사랑이에요. 오, 저 사람 멋지고 예쁘다. 예뻐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로 언약한 관계이기 때문에 점점 더 멋지고 점점 더 어여쁘게 보이는 그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언약적인 사랑을 깨달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우리 시대 사랑이 어떤 모습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 대부분은 사랑에 대해서 무지무지 냉소적입니다. 우리는 아가서에 나오는 사랑의 대화를 보면서 웃습니다. 좋아서 웃는 게 아니라 너무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해서 웃는 것이죠. 오글거린다고 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역시 사랑은 돈으로 하는 거구나, 외모로 하는 거구나, 그렇게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나를 바라보면서는 우리 안에 그런 사랑의 능력이 없음을 한탄합니다. 우리는 사랑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피곤하고 귀찮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무슨 사랑? 많은 얘기를 듣습니다. 사랑하지 않겠다고. 귀찮으니까, 피곤하니까, 나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든데 무슨 사랑? 혹은 내가 성공하면, 내가 좀 더 안정되면 그때부터 사랑하겠다고 얘기합니다. 다 지나갔는데 그 사람은 없을 텐데 말이죠. 이런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에덴에서 쫓겨난 곳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참 사랑의 근원과 스스럼 없이 어울리던 에덴에서 쫓겨난 존재입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그 상태에 균열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 균열이 세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남자와 여자가 갈라집니다. 서로 탓하고 원망합니다. 너 때문에 내가 선악과 먹었잖아. 그러다 나중에는 한쪽이 다른 한쪽 위에 군림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균열입니다. 두 번째는 인간과 자연이 갈라집니다. 자연은 인간에게 그렇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위협적이고 불편한 것이 됩니다. 인간은 결국 그런 자연을 망가뜨리고 자연으로부터 분리됩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그렇다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친밀함이 사라져버립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분, 두려운 분, 내가 조금만 잘못해도 금방 보고 있다가 벌을 내리시는 분으로 각인되어 버립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사랑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사랑을 두려워하는지도 모릅니다.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뭐가 갖춰져 있어야지 사랑한다고 생각합니다. 혹은 사랑의 가면을 쓴 욕망에 속아서 좌절합니다. 그럼 바로 그렇기 때문에 아가서가 중요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아가서가 있는 것입니다. 크고 작은 이유로 실패하고 절망하고 포기해버린 사랑의 세계, 사랑에 대해서 냉소하고 오해하고 남용하고 혼돈하는 세상, 그래서 괴롭고 고통스러운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아가서입니다. 아가서는 창세기에서 실패한 인간의 꿈, 아니 하나님의 꿈이 회복된 세상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남자와 여자의 균열이 있었는데 이제 남자와 여자 사이의 균열은 서로가 서로 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보아내는 관계가 됩니다. 남자는 여자에게서 가시나무 가운데 피어난 백합화를 보아냅니다.
여자는 남자에게서 붉고 탐스러운 사과나무를 봐냅니다. 이야, 이쁘다. 외모를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 안에 있는 존재의 중심을 봐내는 겁니다. 상대방을 나의 친구로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의 언어가 여기 있습니다. 그저 환심이나 사려는 아부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언어죠. 그런 언어로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이어집니다. 나를 귀찮게 하는 존재, 나를 이용하려는 존재가 아니라 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관계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인간과 자연의 균열이 회복됩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데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전혀 탐욕스럽거나 더럽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가서를 1장부터 8장까지 쭉 읽어보면 두 사람의 얼굴이 기억나지 않아요. 두 사람의 얼굴에 대한 묘사보다는 두 사람의 존재에 대한 칭찬을 자연에 빗대어 합니다. 어떻게 보면 자연에 대한 이미지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아요. 두 사람은 풍성한 자연의 이미지를 사용해서 사랑을 노래합니다. 9절에서 여자는 남자를 이렇게 표현해요.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한테는 감흥이 없습니다. 노루를 봤어야지. 어린 사슴 봤어야지. 백합화 여기 비슷한 게 있습니다. 잘 안 보잖아요, 여러분. 꽃이 뭐 어디 있다, 나무가 뭐 어디 있다 봅니까? 안 보잖아요. 여러분들 삶에만 관심이 있어서 단대 쳐다보지도 않잖아요. 그러니 매스미디어가 여러분들에게 왜곡된 사람의 몸에 대한 이미지를 심어주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다. 남자는 여자의 눈이 아름다운 산비둘기처럼 어여쁘다고 얘기합니다. 산비둘기예요. 신촌에 이렇게 돌아다니는 비둘기 말고. 봤어야지. 산에 가서 비둘기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봤어야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죠.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비둘기 같다고 말합니다. 아가서의 남녀 사랑은요, 창조세계의 아름다움 속에서 더욱 아름답고 신비롭게 묘사됩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지으신 이 피조세계와 인간들이 가까워진 거예요. 세 번째, 이렇게 경쾌하고 자유로운 사랑 속에서 아가서는 가장 중요한 주제에 다가갑니다. 3장에 들어서서 여인은 사랑하는 사람을 간절히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내가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그러면서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 히브리어 직역으로는 네페쉬, 내 영혼이 사랑하는 이, 이렇게 됩니다. 그럼 구약 성경에서 내 영혼이 사랑하는 이, 물어볼 필요도 없이 하나님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 후로도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 표현 통해서 아가서 기자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아름답게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인간 전체가 하나님을 그렇게 아름답게 찾을 수 있는 존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존재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간절히 찾습니다. 찾고 또 찾는데 만나지 못하는 그분을 찾아 헤매는 거죠. 이런 말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과 그대로 포개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가서는 남자와 여자의 사랑 노래입니다. 서로가 온 마음으로, 온 몸으로 사랑하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 사랑은 로맨틱한 감정을 넘어선 언약적인 사랑입니다. 그리고 인간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게 만드신 존재가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그리워한다는 거,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가 없음을 그렇게 아쉬워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만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실은 없습니다. 인간은 사랑합니다.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을 그리워하고 사랑을 찾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미뤄요? 그 사랑을 다른 것보다 소중하게 생각해요?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아가서에 나오는 노래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친밀하게 여러분과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아가서 1장부터 8장까지는 기도의 책입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뭐 물질적인 이득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기쁨에 매혹당하는 것, 그게 전부예요. 하나님은 그런 대화를 원하십니다. 너무너무나 그런 대화를 하고 싶어 하세요. 예언자들이 외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함 속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을 성경은 회개라고 부릅니다. 예언자들은 우리로 하여금 아가서에 나오는 그런 친밀한 대화처럼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가서가 그리는 세계와는 너무나 다른 세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 인간과 자연, 온 세상과 하나님의 관계가 철저하게 훼손된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단절과 균열이 위험한 경지에 도달했습니다. 그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친밀한 대화가 사라졌는데 위험하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먼저 내 일, 내 직장, 내 생활이 공고해진 다음에 사랑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만연해 있는데 사람들이 이게 심각한 위기라는 것을 느끼지 못해요. 자연과 우리 사이가 그렇게 끊어져 가지고 우리가 나무 이름 몇 가지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고 꽃이 무슨 꽃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이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영적인 도전은 무엇입니까? 친밀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안전, 나 자신의 편안함, 내가 생각하는 행복,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친밀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 친밀함의 가장 큰 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랑의 가면을 쓴 이기적인 욕망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적은 하나님 행세를 하고 있는 거짓 우상들이죠. 사랑의 가장 큰 적은 사랑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데 급급한 인간의 죄입니다.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나의 욕심이 우선인 거죠. 내 안의 결핍을 채우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줄 아는데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결핍을 채우려고 했을 뿐인 거죠. 계산하는 겁니다. 지금 내 여자친구보다 더 나에게 좀 유리한, 뭔가 인생 전체로 봤을 때 더 나에게 이익이 될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있지는 않을까? 지금 내 남친보다 더 능력 있고 더 괜찮은 사람이 나중에 나타나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뭐가 더 나에게 이익이 되는지를 따지면서 사랑하는 척 하는 겁니다. 사랑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자기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가서가 우리와 함께 노래하자고 말하는 사랑은 무엇입니까? 자기 바깥으로 나와서 서는 것입니다. 자기 바깥으로 나와야 됩니다. 정말 너와 함께 하기 위해서 나는 여기까지야. 나는 원래 이래. 나는 이것만큼은 포기하고 싶지 않아. 이렇게 해놨던 자기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죠. 그런 사랑을 통해서만 우리는 진정한 황홀함을 맛볼 수 있습니다. 아가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황홀함, 영어로 엑스타시라고 하는데 이 말은 에크, 어디로부터 나와서 스타시스, 선다, 그런 뜻입니다. 자기로부터 밖에 나와서 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 안에 갇혀서는 결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자기 안에 갇혀서는 결코 아가서를 읽어낼 수 없습니다. 자기 안에만 머물러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없습니다. 지난 여름 국내 단기 선교 프로그램 중에 이 말이 어르신들에게 선물할 부채에 청년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쓰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어르신들이고 하나는 자기가 갖고, 한 점에가 딱 부채에 썼습니다.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가서에 있는 2장 10절 말씀이죠. 그러자 한 청년부 선생님이 그걸 보면서 반색을 하면서 좋아해요. 어머, 나도 이거 좋아하는데. 그러면서 똑같이 그 부채에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서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좋아하는 아가서 말씀인데 제가 이제서야 설교를 하니 너무 죄송합니다. 서로를 바라보며 좋아하는 두 사람의 목소리가 아직도 들리는 것 같아요. 나중에 제가 그 자매에게 전화해서 물어봤습니다. 왜 그렇게 그 말씀이 좋아요? 그러자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부르신다고 생각하니 너무 떨리고 행복해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실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통해서 또한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실 겁니다. 여러분의 좁고 답답한 자아에서 걸어 나오십시오. 내 사랑하는 나의 친구야, 일어나 나와 함께 하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이란 말이 넘쳐나지만 정말 참된 사랑에서 너무 멀어져 버린 그런 오늘 우리 시대를 바라봅니다. 아니, 내 자신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된 사랑의 아름다움이 어떤 것인지를 발견해낸 이 아가서의 아름다운 노래처럼 주님, 우리의 삶도 그런 사랑을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 사랑에 붙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생각하고 계획해 놓은 안전한 삶, 안전한 사랑, 안전한 나의 미래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지금 나의 있는 모습을 깨뜨리고 부숴서라도 새로운 세계를 향해 도약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뜻과 은혜와 경륜에 나를 맡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우리를 나라는 좁은 감옥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주님의 사랑 안에서 맑게 개인 우리의 눈망울로, 저 가을 하늘 같은 눈망울로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들의 모습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백합화, 가장 아름다운 사과나무를 봐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